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에 대구에 가서 이제 장모님을 좀 찾아뵀습니다. 어버이날을 못 가뵈어가지고요. 이제 주일 지나고 장모님께 찾아가서 또 인사하고 또 장인어른 계신 국립묘지에 가서 또 찾아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묘지가 있는 곳이 거기 영천의 호국원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큰 어머니가 또 그 근처 동네에 시골에 살고 계셔서 잠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골 지역을 저는 이제 처음 가봤죠. 갔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플래카드들을, 현수막들을 발견했어요. 현수막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누구네 집에 등남 경축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 현수막이 보통 여러분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이 걸리는 게 어떤 게 걸립니까? 누구네 자녀 뭐 서울대학교 합격, 뭐 어떤 고시 합격, 뭐 당선 축하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누구네 집 등남 축하 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갔어요. 또 바로 옆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그 동네 이번에는 누구네 집 쌍둥이 출산 축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은 얼마나 그죠? 출산하는 인구가 적고 아기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골 마을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참 기쁘고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되었구나, 축복할 만한 일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우리 김민자 권사님 집 앞에다 현수막 하나 걸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녀 출산 이렇게 해서 참 기쁘고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 것이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한 가정 안에 또 한 가문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지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과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개인을 넘어 이제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어떤 가문, 어떤 후손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경건한 후손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아담 하와 이후에 이제 그의 가정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드디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문들이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면 여러 인물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족보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이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4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등남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둘째는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첫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나 이들의 어떤 신분이 이제 후손들의 어떤 조상이 되는 거죠. 방금 2절의 말씀처럼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농사하는 자, 어쩌면 농부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양을 돌보는 그런 목축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이 말씀의 뒷부분에도 가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로 이름이 쭉 기록된 주요한 인물들이에요. 이 후손들은 특별히 라멕의 후손들은 누구는 가축을 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구리와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쩌면 제일 첫 번째 직업들을 가졌던, 그죠? 원조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다 할매 곰탕 다 원조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원조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창세기 4장은 분명히 가인과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가인의 후손들만, 가인의 가문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질문이 사실 너무 쉽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조상들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류였던 가족이었던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형제 사이에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의 가문으로 기록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역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반대되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이 세상에 번성하게 하고 또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심지어는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주변,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끔찍한 뉴스들을,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역으로 오늘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인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고 배워야 될 진리들이 뭘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뭔지 압니까?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역기능적인 일들이 출발하게 되었고 또 끔찍한 비극도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바로 여러분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러분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거둔 결실들을 가지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드린 뭔가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약간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곡식으로 드린 것과 또 짐승으로 드린 것에 어떤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때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지 않고 이 네 재물이 뭐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이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4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을 보세요. 죄송해요. 거꾸로 가버렸네. 자, 5절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았,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단지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뭘 드려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자인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벨은 자기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양의 첫 새끼 그 귀한 것을 드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제물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의 형식만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의 예배도,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우리의 가정, 자녀, 가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예배 똑바로 드리냐 못 드리냐, 여러분 이걸 체크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자인 부모님을, 예배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사실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느냐, 이걸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가인이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사실은 동생을 미워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미워한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그 불똥이 동생한테까지 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이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 안에 갖추어져 있는 예배지만, 형식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예배자의 삶, 그 신앙을 여러분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느 분이, 전 잘 모르는 분인데 해외에 선교사로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쓴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릴 때에 자기가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였대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또 청소년기가 돼서는 맨날 가출하겠다고, 가출 그냥 하면 되지, 맨날 협박하고, 엄마한테 협박하는 애들 있잖아요. 집 나가볼 거야 이러면서. 실제로 잘 못 나가면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청소년기, 어린 시절의 방황기를 거치면서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대요. 자기처럼 이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이 사람이 녹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머니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속 썩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용돈을 조금씩 모으고, 군대에서는 군대 월급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모아서 어머니한테 선물 사드리고 세탁기 사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듣고 결심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믿고 나도 섬겨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 가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은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신앙이, 경건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에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에 실패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자꾸 파고들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죄를 다스린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이런 개념 같아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막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그나마 이길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항상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튀어들어가려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요, 요놈이 이제 밖을 나가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고, 딱 문 열릴 때를 노려가지고 딱 문 열면 바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또 문 열면 바로 쫓아나오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지금은 안에 문을 닫고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의 법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인을 뭐가 살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제 바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예물을, 22절이 좀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아닌가요? 21절이 빠졌군요.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이 보시는 살인의 기준은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욕하고, 그 자체가 여러분 살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 살인이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과 같은 그 마음들이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거 창세기 4장을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살인이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살인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까? 형제를 향한 미움, 질투, 시기.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욕심들이, 죄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가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리고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이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8절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4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를 불러내가지고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줄 알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였기 때문에 살인범이 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형제를 향한 미움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이에 가까운 미움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가인을 통해서 역으로 배워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비록 이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이지만 하나님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14절 15절을 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건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막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거예요. 죄 짓고 여러분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면 반드시 그 죄책감과, 처음에는 승리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악한 사단의 세력 아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 빠집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놀랍게도요, 이 살인범 가인은 누가 봐도 얘는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몇 번에 받는다고요? 7배나 벌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표가, 무슨 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너를 벌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벌하겠다고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케 하시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좀 4장을 압축해서 보려고 하다니까 좀 많이 건너뜁니다만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 좀 나왔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23절과 24절에 라멕이란 사람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평소에 잘 주목하지 않았으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건 여러분 라멕이 자기 부인들에게 하는 어떤 독백입니다. 소위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인들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죠? 가인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소년을 내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셔야 돼요. 자, 이 구절 잘 보시죠.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 조상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7배나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에겐 뭐라고 적용을 시킵니까? 그렇죠? 자기 조상 가인에게는 벌이 7배였을진데 라멕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하나님이 77배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해석해 보세요. 라멕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거만하게 우리 조상 가인은 하나님이 7배로 지켜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77배야. 여러분 어느 것인 것 같습니까? 제가 연기는 잘 못해요. 어느 것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어떤 놈이 다가와봐. 이렇게 지금 거만함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인범 가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놈은, 라멕은 바꾸어서 아주 영악하고 교만한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어도 나는 누구도 못 건드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요, 우리도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은혜를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에 의해서 그 착한 동생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인의 악한 후손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변질시킬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세기 4장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실까요? 그렇죠? 자,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이 셋이라는 아들은 셋째라서 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의 셋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끊겼던 예배가 다시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그걸 한번 4장과 비교해 보면 이래요.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은요, 전부 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족장들, 막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로 뭐 이름만 등장할 뿐이지, 오래 살았다는 것 뿐이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그들은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